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성탄주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함께 나왔습니다. 가장 귀하신 함께 합당한 예배를 오늘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 뮤지컬 본 것처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새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가장 귀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한 번 더 손을 높이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다고 곧 그날에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영광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몸으로 주 찬송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알지. 우리 모두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섬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믿는 자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던 그 헌신과 희생과 겸손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연총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었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매일의 삶을 통해 베푸신 은혜가 하늘것만 늘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감사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한 해가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어려운 혼탁한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 희망과 한의의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마음속에 설렘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호산나의 모든 근속들이 아픔과 상처로 다친 마음이 있다면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어 합행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병의 근원을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핵과 미사일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저 북녘의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회도 지역 간, 세대 간, 빈부 간, 이념 간 갈등의 골이 메꾸어져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기독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 센터 건립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게 해주시고 예배 또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듣는 우리들 모두가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현 목사 가정이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직장 생활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턴 전도사로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호산나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저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주셨던 초등 1부와 예단마을, 충성마을, 노숙자팀과 월요 전도대 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을 만들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준 동료 교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와 저희 가정은 호산나 교회를 통해 보고 배운 바를 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오름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오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호산나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도 호산나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현 목사, 김경희 사모, 유빈, 유준입니다. 만 4년 동안 우리 교회 선교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역할 수 있었음에 큰 자부심과 감사를 가집니다. 믿음마을 장로님과 권사님, 순장님, 마을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해외 선교위원회 장로님과 임원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산나 교회의 향기로운 꽃, 우리 북향민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호산나 성도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북향민 예배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출발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7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펼치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호산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회계감사가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중보기도 요청은 교회 홈페이지 중보기도 탭과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블레싱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자부인 성도들과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즐거움을 가득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지만 오늘은 좀 설레는 기분이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마음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 한번 하시죠. 설레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설레게.
정말 귀한 성탄절을 또 성탄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최복연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이성주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2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이제 성탄절인데 여러분 하여간 정말 복된 날입니다. 모든 주일이 다 복되지만 오늘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 개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웬 떡이냐고 묻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으셔서 서로 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우리 주보사에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얻으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사진 컨테스트, 어제 특별히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하면서 이제 그 전부터 크리스마스 사진 컨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화요일까지 마감입니다. 우리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1층 로비 또 카페 드 미션 앞에 또 지하 1층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것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6작품을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겠다. 좋은 추억,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참 달력이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명지호 하단 하단은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고요. 또 전체 예배도 또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그러니까 명지에서 하단에서 하단 영상으로, 그런데 전체 예배도 다 우리가 유튜브 생중계 드리는데 오후 8시에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2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될 분들은 8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자정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이런 분들은 11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또 저희가 10시부터는 송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해를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맞기 원하는 그런 분들은 10시에 오셔서 송년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셔틀은 주보에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시간표를 잘 참조하셔서 셔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다음 2일 월요일부터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함께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가지고 이제 신년 특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년 특세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께 그 기도 제목을 카드를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각 층에 비치된 우리 그 기도 제목 수령함에 넣어주시면 이걸 떼어서 여러분 것과 그 다음에 교회 것을 제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넣어 주시면 저희 교역자들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릴 거고요. 또 우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1유로를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당연히 2023년 1유로입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하니까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힘있게 말씀과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 이 기쁜 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는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마리아보다는 아버지 요셉의 믿음과 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자,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생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연결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때 누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누이신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구세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고난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서 요한은 또 다릅니다. 요한은요, 탄생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에 가지는 그 영적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로 그것을 갖다가 탁월한 통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어렵기도 하면서 또 가장 감동스럽기도 한 것이죠. 자, 요한이 해석하고 그리고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전격적으로 획기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절과 그리고 성탄주일이 겹치는 이 특별한 날에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요한이 이해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결정한 이유는 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보다 바로 그 참사랑이 갈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2022년 지금이 정말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실한 그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사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랑이 핵심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렇다. 결국은 사랑이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 어려움을 갖다가 정말 잘 이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김없이 그 가슴에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많이 받은 그 내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은 어떤 그런 어려움에도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의 경우는 예외 없이 그는 사랑의 탱크가 비어버린 사람이에요. 내면이 텅 비어서 사랑의 탱크가 비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 들이받고 찌르는 고슴도치들은요, 예외 없이 애정결핍이에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결국 그런 사람 보면요, 다 뭐예요? 애정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면이 비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천사표,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천사표들은요, 그 내면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게 분명한 결론입니다. 자, 결국 그 내면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고 또 삶으로 드러나고 또 관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안에 그 내면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이 그게 밖으로 그리고 삶으로 관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특히 올해 이 2022년처럼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탄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탄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니까, 이게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것들, 혹은 나의 어떤 실패, 어떤 그런 부족함, 혹은 어떤 범죄함,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계속 죄책감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요, 2000년 전 그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지금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이제 2000년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무슨 황당한 소리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타임머신도 아니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신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미 우리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영적 진리예요. 거기에 우리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단되지도 않았고요, 변질되지도 않았고요, 멈춘 적도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세상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한테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그만큼 또 중요한 것,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니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뮤지컬 그 모차르트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톨스토이는요, 그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거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가? 자, 성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이 한 절 말씀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유대의 신학을 헬라의 철학으로 갖다가 바꿔서 해석하려고 한 이 필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로고스 사상, 이것을 갖다가,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냥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은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뭐냐?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추상적 개념 아니에요. 어떤 무슨 영의 눈이 열려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감질나는 사인,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영이 아니라니까, 육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아주 짧은 이 문장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대답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사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육신의 사랑. 오늘 이것만 건지면 되시니까.
성육신의 사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육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양대 스캔들이에요. 기독교의 양대 신학의 핵심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우리 이 복음의 양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건요 진짜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조금만 제대로 알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모털. 이모털이 뭡니까?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이모털 아닙니까? 이모털이 뭐예요? 모털.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제한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모털이 모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파격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파격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털, 불멸의 존재 하나님께서 왜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속에 왜 오셨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다다라야만이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이것은요 섬김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참 사랑이에요. 나의 방식, 나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의 마음, 그의 상황, 그의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참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이태영 기자가 썼습니다. 국민일보 기자였던 이태영 기자가 2012년도에 책을 썼는데, 그때 이분은 우리 시대의 멘토 17명, 신앙의 멘토 17명을 갖다가 인터뷰해서 삶의 원칙이라고, 그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인터뷰하면서 한 것을 책으로 이제 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이 바로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입니다. 미우라 미스요. 이 미우라 미스요는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결핵 요양원에 봉사하러 갔어요. 거기서 척추 결핵으로 13년이나 누워있는 후따 아야코를 만납니다. 그때는 이 후따 아야코 그녀는요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결핵 때문에 이 26세에 요양원에 들어와가지고 삶을 거의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 뭐.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어릴 때 친구였던 다다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다다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다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다시를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다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 앞에 이 미우라 미스요가 나타난 겁니다. 한 1년 좀 되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우라 미스요가 다다시하고 너무 느낌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다다시를 다시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아야코의 어떤 그걸 보면서 그때 또 미스요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받습니다. 내 생명을 다 줘도 좋으니까 아야코를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무슨 사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여인을 보면서 미스요는 내 생명을 다 줘도 좋으니까 아야코를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요.
그런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야코에게 미스요가 청혼을 합니다. 그때 생각은 뭐냐? 3일만 같이 살아도 좋으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아야코가 회복되었고요. 나중에 그녀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2세 나이에 아사히 신문의 이 현상소설 공모에 공모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 소설이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후에 그 소설 쓰는 아내 옆에서 이 미스요는 아내가 불러주면 받아 적어주면서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함께. 그리고 1999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인터뷰를 할 때가 그 2012년 정도 그때인데, 그때도 여전히 미스요는 아내의 채취가 있는 2층 다다미방 거기에서 살면서 그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90이 다 된 미우라 미스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의한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정말 제 가슴에 남더라고요.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와 헌신이 아닌가 합니다. 라고.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와 헌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내의 곁에서 섬겼으면서도 이 미우라 미스요는 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나면 먼저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을 사과할 작정입니다. 더 많이 소중하게 대해야 했는데 이기적인 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 가지 굉장히 강하게 깨달았던 것이 뭐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우리 시대의 멘토들의 삶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미우라 미스요의 삶의 원칙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 삶을 아름답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요, 그리고 삶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고요, 삶의 원칙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랑 거의 다 가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육신의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아름다움이 훨씬 더 넘칠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가짜다, 그런 얘기죠.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내 욕심에서 나오죠. 아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참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육신의 사랑, 성탄절은 바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탄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제부터는요, 언제나 꼭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사랑을 할 때는요, 꼭 기억할 것이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의 입장에 서고 그의 수준에 맞추고 그의 언어를 배우세요.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의 그 섬진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찰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22년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육신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육신의 사랑, 정말 그 사랑 우리가 받아서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 사랑을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정말 그 사랑으로 오늘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2년 마지막 주일에 2022년 성탄절에 성탄주일에 우리가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면서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여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성탄주일의 성탄절에 성육신의 사랑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이제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신앙의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